시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가정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편의 노래입니다. 15개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7번째 노래입니다. 조지아의 애틀란타의 땅콩업자이다가 제널포드 공화당을 이기고 대통령이 된 지미 카트는 52세부터 99세까지 사는 동안에 흑색종의 암을 앓으면서 토요일마다 자기가 섬기는 애틀란타의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고 99세의 아내 되는 노잘린 여사를 장례를 지내고 작년 12월 29일 100세에 장례식을 지냈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당파도 없어요. 장례식에 보니까 트럼프, 바이든 다 양당이 다 참여했습니다. 시편은 은혜의 숲입니다. 우리가 숲을 그리면 내 냄새가 사라지고 내 땀이 사라지고 숲에 피톤치드가 들어오게 되죠. 숲속의 보약이라고 말합니다. 숲속에 걷기만 해도 피가 맑게 되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시편은 은혜의 숲이에요. 시편을 말씀과 그리면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시편 126편은 우리가 특별히 암송 학교를 하니까 이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독립투쟁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고 테러로 해방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변동시키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주권을 옮기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해가지고 수많은 다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꿈꾸는 일이 일어났죠.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셨으니 그의 백성들은 다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 이듬해인 BC 537년에 스룹바벨 인도를 통해 49,897명이 고으로 돌아옵니다. 1차 기환이죠. 자, 저게 바빌론에 잡혀갈 갈 때는 빨간색 통로로 잡혀갔다가 에스라 스룹바벨 인도로 돌아올 때는 저 위로 돌아오고 2차에 73년이 지나서 그리고 에스라의 인도를 돌아오고 느헤미야 인도를 돌아오고 정확히 93년 동안 다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지만은 1,500km예요. 부산에서 백두산까지가 700km입니다. 두 번 왕복하고 만주를 갔다 와야 1,500에서 2,200km를 자식들을 데리고 마차에 짐을 싣고 70년 동안 바빌론에 흘리던 눈물을 하나님께 닦아주시고 돌아오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죠, 꿈.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 바벨론 강가에 흘렀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곡으로 돌아가라. 자식들의 시대는 식민지 생활하지 않고 압제당하지 않고 나라 이런 서름을 받지 않고 잘 살겠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온 거리가 1,500km인데 그 엄청난 거리를 교통수단이 없을 때 마차를 끌고 이삿짐을 지고 자식들을 등목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포로의 귀환의 기쁨이죠.
구원의 존재입니다. 여호와께 시로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따라,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국말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같았도라는 말이 하야입니다. 빛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지 빛이 있었고 빛이 내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존재의 은혜예요. 꿈이 내 속에서 존재해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 정말 꿈대로 되네, 그런 얘기예요. have a dream, 꿈대로 되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구원의 은혜는 존재의 은혜예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나와 동행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게 꿈인지, 야, 꿈꾸는 것 같아요.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때라는 시간. 이 구원의 시간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라고 하는 시간, 온 대태 그때라는 시간, 오늘 또 내 속에 존재하는 시간. 구원이 내 속에 존재해. 구원이 내 속에 살아있어. 예. 그때에 다른 사람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보유 너희를 위해 큰일 행하셨도다. 고레스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존재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도록 드라마를 통해 설명해 볼게요. 우리 교인이 넷플릭스 창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4년 전에 태국에 나가 있어요. 이분이 태국에 지진이 와서 문자를 보내니까 저한테 문자로 오기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대피해서 무사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아, 내 양떼는 안전한가? 4년, 5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11조가 옵니다. 최성수 목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자기는 새 관계를 잊을 수가 없대요. 처녀로 왔거든요. 남편을 만났고 2 아이를 가졌고 자기가 살 수 없는 용산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고, 놀라운 은혜죠. 전 세계적인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았도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추천받았는데요, 제주말로 보니까 속았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은 무척 수고했어, 그 말입니다. 해녀의 말이죠.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삶이 당신에게 귤을 줄 때, 그 말입니다. 귤을 줄 때, 그 말입니다. 드라마에 보면 이 귤을 굽는 게 나와요. 저 왜 귤을 굽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저자는 자기 이름을 안 나타내요. 누군지 모릅니다. 작품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여성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해녀의 4D의 삶이죠. 바다에서 잠녀라 그러죠. 잠수하는 어머니, 다시 아버지가 죽고 출가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버드 철학가의 말을 보니까 이 영문이 왜 귤로 바꿨나 이래 봤더니 When life give you lemon, 신 레몬을 줄 때 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지혜가 필요해요. 선 레몬을 내가 받을 때 나는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해녀인 어머니가 여전히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된 딸 속에 살아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가난 속에서 잠녀로, 해녀로 죽은 서글픈 삶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살면 사라진다. 그 어머니 말이 살아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어떻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낍니까? 사랑으로 살아있죠. 무시당하고 어부의 아들이라고 천박받는 여성의 존재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사랑의 존재로 파혼의 위기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섬에서 서울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의 여성이죠. 여성입니다. 구원의 존재입니다. 예수는 사랑의 존재예요. 사랑으로 우리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무엇으로 암을 이겨요? 사랑으로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암을 24번 투병하는 가정에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예배를 제가 3번째 드렸습니다. 그 어제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따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모녀간에 전선나간에 몽노하 불렀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 내 구주에서 떠난 재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힘이 됩니까? 능력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사랑의 능력이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그래 이 모든 일에 삶의 모든 일에 하나가 아니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구원의 사랑으로 삶의 고난도 이기고 암도 이기고 시험을 이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장자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어지지 않죠. 구원의 고통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은혜는 달콤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귀가 즐거운 게 은혜가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아주 선물이에요. 죽을 것 같은 선물이에요. 네. 바벨론 강가에서 죽을 것 같은 자식들과 나라도 돌아가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눈물이야. 야, 이 방에서 객이 되는구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양자될 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그럼 인간은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고통이 반복돼요. 고통이 끝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430년을 매맞고 자랐는데 홍해를 건넜잖아. 그 광야의 대로가 열려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430년 맨발로 살고 매맞고 일만 하고 흑별도만 찍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면 광야는 달려가게 해야죠. 근데 마라의 선물을 만나는 거야. 아니 홍해를 건너고 왔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라의 선물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마라의 선물을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마라의 선물은 뭐고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삶의 여정 중에 죽어. 마라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도 죽을 것 같아. 길이 없어. No way. 길이 없어. 백성은 원망하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 길이 없어. No way. 내 앞에 길이 없어요. 근데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 춤추는 걸 다 잊어버렸어. 야,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넜는데 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못하죠. 못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근데 이 말의 선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어. 자기가 죽어요. 자식이 죽어. 선물을 먹는 엄마의 물을 자식이 마시면 자식이 죽어. 하버드대 심리학과 조세핀이라고 하는 교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가난한데 미국에서도 가난해. 개척교회. 지지부리도 가난해. 우리 집은.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자꾸 개척교회 하니까 짐을 들으래. 아니, 한국에서 못 살았는데 이민 오면 잘 살아야 돼. 이민 와서도 못 살아.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야. 그럼 엄마가 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자기는 그 말이 더 화가 났대요. 아니, 엄마가 혼이라도 내줄 줄 알아야지. 뭐라도 해봐야지. 매라도 들어주면 좋은데 엄마는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때가 올 거예요. 정말 그때가 오더래요. 어떻게 동양계가 하버드 인문학의 심리학 교수가 됩니까? 정말 그런 날이 오더래요. 기도는 시크릿, 비밀인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은혜의 비밀이야. 이런 구원의 비밀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25년 전에 강문산 밑에 제가 살았습니다. 철조망이 쳐있는 창문 안에서 살았어요. 왜? 도둑이 들어올까 봐 망을 쳐놨습니다. 실제로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담 넘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한테 길이 없었어요. 돌아갈 길도 없고 다른 길이 없어요. No way. 길이 없어요. 라스트 포인트야, 내 인생에. 그래서 기도하고, 여름인데 우리 그 사택들이 단독주택이 굉장히 더워요. 지금도 우리 부모 사람들 아마 엄청난 고생을 할 겁니다. 그때는 새벽 2, 3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더운 여름날이라서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 매실이 있길래 컵에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마셨어요. 근데 마시고 들어가 보니까 까라리 액젓이야. 토할 것 같아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혜로워가지고 없어, 집에. 찾아도 없어. 제가 부목사 때 형제처럼 지내던 장로가 된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부주를 준비했어요. 저 경상도 청도까지 안타까운 장면. 가는데도 그래 눈물이 나. 나는 사촌이 없는데 육촌인데 사촌까지. 나는 그 집에서 잠을 잘 때 내 생일을 잊어버리고 잠을 잤어요. 나한테는 숙모야.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과밭을 하는데 제가 학교를 중단하고 갈 때는 그 집에 사과밭 농사를 내가 지었습니다. 아들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몇 번 부부싸움 할 때 농약을 먹는다 그러는데 진짜 농약이 들어가 버린 거야. 해독이 안 돼. 부산에 큰 병을 가도 해독이 안 돼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위를 시켜 해독이 안 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해독이 됩니까? 해독이 돼요. 해독이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아, 내가 한 달란트인데 5달 일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땅히 부모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되죠. 해석이 안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참 책을 많이 읽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한테 암이 오고 난 다음에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존 파이버 목사님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10가지가 있는데 그 8번째가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이 전립선 암에 투병을 했습니다. 당신이 소망 없는 이들처럼 슬픔에 빠진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9번째 기도 중에 당신이 이전처럼 죄의 문제를 가볍게 이긴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 권사님이 그 책을 추천한 책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 식구들은 바깥에 가서 일하는 청자들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일하는 게 좋았어요. 시간만 나면 들판 나갔습니다. 소목이로 나가고 엄마 밥 먹는 데 나가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말하기를 어머니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왜?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 따라 소쿠리 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준순아 저 논두렁에 콩을 심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3학년 논두렁에 구멍을 내고 콩을 낭비하면 안 돼요. 2-3개를 넣고 발로 밟으면 된다. 제 어린 생각에는 이 콩 2-3개 나무가 된다는 믿음도 내한테 없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순종만 한 거야. 그래서 지게 그 막대기로 구멍을 내고 콩을 2-3개 넣고 발로 밟고 논이 200평, 400 논두렁이 하얗게 둘이잖아요. 그 콩을 다 심었어요. 가을이 되니까 일꾼이 콩을 이렇게 거두어서 나스로 잘라오는데 보니까 마당이 가득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심는 것이 거두는 것과는 30배, 60배, 100배라는 비결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심은 기도가 부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콩을 낭비하면 안 돼. 슬픔을 낭비하면 안 돼. 우려버리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슬픔의 문제, 슬픔의 고통, 암의 문제, 흉년의 문제, 그것을 내 가슴에 심어야 돼. 그럼 그 슬픔이 기쁨의 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단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슬픔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암도, 흉년의 고통도 눈물의 기도를 심어보세요. 놀라운 기쁨의 단이 되죠. 눈물의 예배를 심고 눈물의 기도를 심고 눈물의 찬송을 심으면 놀라운 기쁨이 돼. 그런데 우리는 실패해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연약해도, 사명해도, 수치스러워도 심지를 않아요. 지나가고 또 반복되네요. 제가 이번에 그 넷플릭스 그 드라마에 이제 귤이 텐제니어스 귤이 우리 삶이 귤을 줄 때 레몬이 줄 때 되는 거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가 한 말이 살면 사라진다는 말이 그 애가 이제 셋인데 그 바다가 평생 그 배를 가지는 게 소원이잖아요. 삶의 근거잖아요. 첫아이 비가 오는 날 그 아이를 찾으러 나갔다가 아들을 잃었어. 셋째 아들을 잃었어요. 바다를 향해 절규하죠. 그렇게 단단하던 무쇠 같은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바다를 보고 절규하죠.
조기를 잡고 생선을 잡아서 사람들이 갖다 준 그 바다를 보고 절규하죠. 근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부모가 죽으면 하늘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구나. 또 살아야 돼요. 최근에 우리 권사님의 아들을 죽고 장례 지낸 가정, 딸을 죽고 장례한 가정이, 우리 권사님들은 가슴에 아들을 묻었구나. 우리 집사님 가슴에 아들을 묻었구나. 슬픔을 심은 거죠. 그 장례에 온 분이 감사해서 떡을 가지고, 장례가 벌써 지난 지가 한참 됐는데 교회로 교역자들의 감사를 표현해 오는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그 하나 있는 아들을 잃어버릴 때에,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 내 옆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걸 기억하는 거죠. 공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낭비하지 마세요. 억울함을 낭비하지 마세요. 수치스러워 낭비하지 마세요. 내 어떤 죄도, 허물도, 고통도, 원망도 낭비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슬픔도, 어떤 질병도, 흉년의 고통까지도 눈물의 기도를 심고 눈물의 예배를 심으면 구원의 기쁨, 삶을 구원한 열매의 단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성전에 오를 때마다 시편 120편의 찬송을 구원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암송학교를 하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밖에 되잖아요. 진주 목걸이를 걷듯이 그 15개의 시편을 부르고 성전을 올라오세요. 지금까지 달려온 50년보다도 더 놀라운 50년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의 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기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예수를 내 구주 삼고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전산을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여러분, 투병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야 될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오를 때마다 구원의 찬송을 부르므로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삶으로, 구원의 건강으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 암의 고통, 흉년의 고통, 상처의 고통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눈물의 찬송을 심을 때에 눈물의 찬송이 기쁨의 단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들이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솔리스트 임슬기 성도님께서 여정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